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들으셨죠? 근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에 대해서 노래하라고 안 그랬는데 우리 성현 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우리 체르빔 또 너무 아름다운 연주에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체르빔에서 오랜 동안 첼로로 봉사하던 우리 쌤이 강쌤인가? 강쌤이 양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강원대 병원에 간호사로 주시게 돼서 오늘부터 참여를 못해요. 어제 가면서 날 보고 인사하기를 하여튼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안 오면 내가 갈 거야 그랬어요. 새로운 대원이 채워지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벌써 6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금년 2달 지났는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았어요? 내 기도 생활이 정상적인가? 내 기도 생활이 건강한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막상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왜 기도만 못할까? 그런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마귀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가라. 근데 기도는 안 해도 돼. 신앙생활은 해도 돼. 근데 기도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교훈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훈하고 그 말미에 결론이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라. 그걸 교훈하시고 결론에 가서 그러나 이 그러나가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죠? 결론이다 그 말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는 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희소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어요? 이게 다야 하거든요. 우리 김성기 장로님 이제 해외 파견 근무 가시는데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부흥회가 또 있잖아요. 그죠? 이달에.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는 만큼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저도요. 또 미국 집회하러 가요. LA로 갔다가 저 동부 뉴저지로 또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도 한 5시간 반 가야 돼요. 잘 감당하고 와야 하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엄청난 부흥운동을 이끌었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을 이끌었는데
그분의 이야기 보면요, 그 뉴욕주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3년 동안 그분이 사역했는데 그 3년 동안에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 회심을 했어요. 도시 인구의 10%가 3년 안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 전역에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기도가 있었거든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디서 집회한다 그러면요, 기도의 응원단이 다녔대요. 요즘에 말하면 아이돌이 어디서 공연한다 그러면 확 몰려가는 것처럼 와서 그냥 며칠 전서부터 기도하고, 집회 당석에서도 모여 기도하고, 집회가 끝나고 다 돌아간 빈 공간에서도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응원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기도하는 것 아시죠? 자, 우리 3월은 기도를 깨우는 그런 3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게 되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해요. 3시는 오전 9시예요. 6시는 정오예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거든요.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다니엘 6장에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도 하루에 3번씩 꼭 기도 시간 지켜서 기도하는 모습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요, 늘 기도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건강한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하루에 1번이 되었든 2번이 되었든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많은 시간을 들여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만이라도 정해진 기도 시간, 하루에 1번이라도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삼위일체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 자신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거거든요.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3년 반,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공생의 시작이 어딜까요?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하죠, 그죠?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신 거 아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언급하는 부분이 많아요. 때로는 새벽에, 이른 새벽 어둠이 밝기 전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죠. 때로는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신 내용도 나와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찾아 기도하셨다,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마다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반드시 특별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세우실 때 그랬잖아요. 12명을 불러 사도로 명하실 때 그 전날 주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러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이튿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담담히 나아가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날 밤에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기도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하의 내용은 아시죠? 줄줄줄줄 우리가 다 외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9절부터만 아니에요. 앞에 5절부터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요, 경건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해요. 경건을 훈련하세요. 경건을 연습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가 유익하다. 경건을 훈련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경건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다른 이름이 경건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경건생활이고 경건생활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특별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이야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말세를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해요. 읽어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해야죠. 그죠?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는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없이 경건 없는 거예요. 둘째로 들어간 단어가 절제라는 거예요. 경건은 절제 없는 경건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으면 경건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경건은 무너지는 거예요. 경건 생활 절대로 안 돼요. 기도 있어야 경건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정말? 확실히?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믿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믿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능력인가 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 지금 이기고 삽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삽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비슷해요. 저도 그래요.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 믿음인데 자기 욕망 앞에 너무 쉽게 주저앉아 버려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그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 경건의 능력이 부인한다는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모양만 있다 그 말이죠. 형식은 있는데 무기력화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사람들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생활의 형식은 있는데 신앙의 능력은 없으니까 자기 이기지 못하고 세상 이기지 못하고 욕망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무릎 꿇어 산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 몰라서입니까? 교리 몰라서입니까? 아니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기도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 앞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사람들이 소문에 예수라는 분 앞에 나가면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데려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발작을 일으키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방 안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조용히 그랬으면 망신스럽진 않은데 막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막 구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 광경을 보시고 주님 마음 안타까웠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으리요. 탄식하시고 주님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아이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그랬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한 거예요? 이렇게 물었죠. 이 질문 속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했거든요. 전에 다 경험해 봤어요. 귀신도 내쫓았거든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걸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은 안 된 겁니까?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주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죠.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 문제가 오면요, 우리가요, 믿음 다 가졌어요? 안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기력한 거 아세요?
우리가 안 믿는 거 아닌데 기도가 잠들면 경건이 무너지고 기도가 잠들면 우리가 영적 생활에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기도 생활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그 동산에 갔어요. 주님이 얼마나 처절히 기도하시는지 얼굴에 막 땀이 쏟아지는데 마치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그 감람산이니까 감람산이란 말은 올리브산이다 그 말이에요. 올리브나무 기둥에 또 기대가지고 쿨쿨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 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그 말은 뭐예요? 기도 안 하면 너 시험 들어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 번쩍 차리고 야고보가 정신 번쩍 차리고 요한이 정신이 들어서 주여 기도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피곤했든지 아마 주님이 그 말씀이 그냥 잔소리쯤으로 여겼나 봐요. 기도가 됐죠. 그날 밤에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들이 예수님이 포박되어 갔을 때 거기서 한 계집아이가 나와서 당신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벌벌벌 떨면서 아니야 그런 소리 오지 마. 나 예수 몰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만 난 예수 몰라. 난 그를 저주해.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나약하게 무너졌을까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일이 주어졌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경고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경고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경고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은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말은 기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가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하잖아요. 그러려면 바르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바른 기도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성경에서 배워야죠.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요 이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청중들이 내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운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어떤 형식을 갖추어 기도하라고 하는 게 그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고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성경에서 배워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서 먼저 배우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길들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도의 다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요. 별로 받으려고 안 해요. 자기 식대로 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요, 이 문장 속에는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빌지요, 구목나무에게 빌지요, 강물 보고 빌지요, 높은 산 보고 빌지요.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 믿는 신앙 아니에요. 아시죠?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슨 뜻이 담겼을까요? 누구나 다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아버지 앞에 그 자녀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가 자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녀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녀고 그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5절 이하에는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그들은 기도하되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 서서 혹은 시장통에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배 마치고 나가서 저 길거리에 서서 기도해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맛이 갔네 그러겠죠. 근데 유대는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너도 나도 싹 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사람들이 나 도와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건 기도 아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방인은 기도를 하되 말을 많이 하여 두르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한다. 우리식으로 하면 염불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염불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내 마음이 담겨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에서 핵심 중에 핵심,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15장에도 그렇고 16장에도 반복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반복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도 괜찮아요. 말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예수 이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려면 배워야죠. 어디서 배워요? 성경에서 배워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건 기도는 이런 거야. 알았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뭐 하라? 기도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신 목적이에요. 기도를 하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바삭하게 알아도 아직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무릎을 꿇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들었다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드디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실천이에요. 아멘. 잘하든 못하든 기도는 실천이에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기도를 은혜의 수단이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은혜잖아요. 그죠?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은혜거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게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이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괜히 목소리를 높였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기도라는 거죠. 수단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고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내가 불충한 사람이겠죠. 이 3월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